오늘 그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유다의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는데 더워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누굴까요? 후세인? 후세인은 아닙니다. 코털 있다고 다 후세인은 아니고요. 이 누구냐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입니다. 잠시만요. 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라고 하는 대통령인데요. 베네수엘라가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난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나라가 난리가 나 있죠. 이 나라가요 세계에서 그 석유를 가장 많이 매장한 나라입니다. 대박이죠. 이게 우리 집마당에서 석유가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매장량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매장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됩니까? 부자 나라가 돼야죠. 그냥 부자 갖고는 안 돼요. 부자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예전에 대통령 왔다, 아니 그 왕자 왔다고 해서 막 우리나라 난리 났잖아요. 막 우리나라의 총수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거기 다 앉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왔다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지금 석유 매장량이 많아요. 그러면 이 나라 대박 내야 되는데 5년 전에 지금은 조금 아마 좀 나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사진인데요. 이 나라가요 이렇게 됐어요. 왜 안 먹어? 보이시나요? 이게 2018년도 5년 전의 일입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인데 이 나라가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옆에 보이시죠? 물론 다 이렇진 않지만 엄청나게 빈민들이 많이 늘어났고 지금 거리에서 막 저렇게 그냥 쓰레기라도 먹을 게 없어. 쓰레기 갖고도 싸우는 나라가 돼버린 거야. 석유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이 나라를 보니까요 이게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보이시나요? 2010년도에 인플레이션 몇 프로예요? 28%.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을 때 인플레이션이요 고작 뭐 한 2%, 4% 뭐 요 정도 올라갔어요. 미국에서 막 그 엄청 뿌려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봤자 10% 뭐 요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이요 28%, 26%, 21% 계속 오르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111%, 250%, 1000% 2018년도에 몇 프로요? 2018년에서 137만 프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인플레이션이 137만 프로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육개장 하나에 얼마? 육개장 하나 사 먹으려면요 돈을 싸들고 가야 돼요. 저기 그 커피 한 잔 먹으려면 얼마? 예, 3시 가면요 1,500만 원 있어요. 1,500만 원. 만 원짜리가 몇 장이야. 이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니까 돈의 가치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요 이 사진을 찍었어요. 뭐 하나 사 먹으려면 돈이 이만큼 필요한 거예요. 싸들고 가야 돼. 우리 저번 주에 닭 몇 마리 시켰어요? 몇 마리 만들었어요? 100마리 만들었으니까 지금 보이시죠? 한 마리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저거 트럭으로 돈을 싣고 가서 100마리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의 가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르세요? 돈을 저울로 세는 거예요. 저울로. 너무 많이 들고 다녀야 되니까. 제가 가끔 꿈에서 봤어요. 꿈에서. 길 가다가 막 돈 줍는 꿈 꿔보셨어요? 돈이 이렇게 굴러다녀요. 왜냐면 가치가 없으니까 굴러다녀도 지금 요즘에는 10원짜리 100원짜리 안 줍죠 잘. 아 주서요? 저도 100원짜리까지는 주서요. 10원은 안 주죠? 아 주서요? 어디다 쓰시나. 옛날에는 전화라도 했는데 지폐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지폐가. 전화를 가보고 싶죠? 예, 큰일 납니다. 살인율 세계 1위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저 돈 저렇게 땅에 굴러다니니까요. 저 돈 가지고 어쨌든 돈으로 뭘 해야 되니까. 근데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이 돈 갖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돈으로 공예 만들어가지고 갖다 파는 거예요. 무슨 우리나라 색종이 접듯이. 돈으로. 이게 불과 5년 전 이야기예요. 5년 전 이야기. 아니 그냥 뭐 가난한 나라라면 이해는 돼. 근데 땅에 지금 뭐가 있어요? 석유가 얼만큼 있어요? 세계 1위로 있어요. 아니 가능성이요
이 나라의 가능성이 세계 1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땅 파가지고 뭐 땅 파면 돈이 나와 뭐가 나? 돈이 좋아요? 석유가 좋아요? 아, 그치. 돈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어. 석유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땅 팠는데 돈이 안 나오지만 석유가 나와봐요. 이 나라의 가능성이요, 어마어마한 거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면 뭐합니까? 가능성을 사용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나라 살펴보면요, 땅에 석유가 엄청 많이 있으니까 석유 의존도가요 거의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그 수출량을 보면요 95%잖아요. 96%. 그죠? 여기에 석유가 없으면 이 나라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석유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계의 석유 값도요, 이게 맨날 똑같지 않잖아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네, 나라 이름 바뀌었죠? 아무튼 러시아 때문에 전쟁 나가지고 막 엄청 올라가서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석유 값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거든요? 석유 값이 올라가면 이 나라는 그냥 대박인 거예요. 근데 1970년대에 석유 쇼크가 일어나가지고요, 한 3배, 7배 막 이렇게 떴거든요? 부자였겠죠? 나라 잘 살았습니다. 그냥 갖다 팔았더니 갑자기 이게 3배, 4배, 7배까지 쳐 올라가니까요, 나라가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남미에서 그냥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대요. 다른 나라들이요, 이 나라가 왜 잘 사나 막 겨나오고 이랬대요. 1970년대. 근데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요. 이게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데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다른 사업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석유에다 몰빵한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라가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다시 또 석유값이 또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저 밑에 있다가 쭉 올라갔는데 다시 밑으로 떨어졌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거지가 됐죠.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석유가 막 올라가니까 맨날 이럴 줄 알았지. 돈 팡팡 썼어요. 다른 대비를 하나도 안 해놨습니다. 석유만 파면 되니까 석유 시장만 엄청 커졌어요. 다른 시장들이 반대로 다 죽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석유 팔아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니까. 석유값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다른 시장이 다 죽었네? 다른 사업이 다 죽었네? 그러니까 이걸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석유가 싸지니까는 수입할 돈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거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갔어요. 쭉 더 올라갔죠?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한번 당했잖아요. 석유 쫙 올라가서 돈 팍팍 쓰고 대비 한 해도 안 해놨다가 석유값 뚝 떨어졌으니까 그럼 다른 사업을 그때 키워놨어야 되는데 요즘 저기 그 사우디 쪽이요, 저쪽 난리예요. 아랍 쪽 나라들이요, 지금 다른 먹거리들을 만들어내려고 문화니 뭐 스포츠니 뭐 막 하고 있어요. 왜 해요? 두바이 왜 만들어요? 석유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거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평생 뭐 몇만 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면 생각했어야죠. 다시 올라가면 뭐 하리라? 다른 시장 만들리라. 다른 사업 만들리라. 또 떨어지더라도 이 나라가 피해보지 않도록 뭐가 필요할지 준비했어야죠. 근데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럼 뭐 해야 돼요? 대비해야 되죠. 근데 대비 안 했어요. 되려 석유에게 더 의존합니다. 다른 사업은 더 죽었어요.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또 이렇게 석유가 계속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때가 바로 마지막 기회였어요. 역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니, 석유 밑에서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땅 파가지고 팔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석유가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냥 그냥 파가지고 떠서 팔 수 있는 석유가 있는 거와 반면에 어떤 석유들은요, 이걸 정제해야 되는 석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찐득찐득 해가지고 얘를 계속 정제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석유로 이거를 그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공할 수 있는 기계도 필요하고 기술자들도 필요한데 저 끝까지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미국에서 온 기술자들이고 기업들이었는데 이 나라가 자기네들끼리 다 헤쳐먹으려고 다 내보냈어요. 니네 나라로 가라고. 근데 갑자기 떨어졌는데 기계는 노후화됐고 기술자는 없고 지금 땅에 석유가 그렇게 많이 깔려 있는데 이거를 파가지고 정지할 기술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기회가 있었어요. 석유가 엄청 올랐을 때 떵떵거렸어요. 저 때 만약에 대비를 했으면, 만약에 석유가 다시 떨어져서 다시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준비를 만약 이 나라가 했으면 괜찮았겠죠. 근데 떨어졌는데 뭐 했느냐? 돈은 필요하니까 다른 준비 안 하고 돈 찍어냈어요. 돈을 엄청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아까 우리가 봤던 석유 매장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도 별로 답이 없어요. 지금도. 되게 어이없지 않습니까? 전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그전에야 몰라서 그랬다 쳐. 한 번 더 기회가 왔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못 준비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던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삥 하고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제가 지도를 아마 여러 번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 아유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친해지셔야 돼 빨리. 가운데 보면 뭐가 있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죠? 색깔이 노란색이하고 주황색 보이시죠? 저 밑에가 남유다, 위에가 북이스라엘. 자, 맨 밑에가 뭐냐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뭐가 있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그 나아만 장군 아시죠? 네, 그 아람. 그 옆에가 누구냐면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죠? 네, 아시리아. 그 밑에가 바벨론. 요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콩달콩 살다가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나아만 장군 때 얼마나 빵빵했어요. 아람이 옆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아시리아, 바벨론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아람이 그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했거든요. 근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엄청 커지면서 저기가 패권을 잡고 그 다음부터 밀고 내려오는데 그 다음부터 아람 망하고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까지 왔는데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포위가 돼가지고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그 아시리아 군대들이 다 죽어가지고 왕이 초라하게 돌아가거든요. 돌아갔더니 거기서 또 서로 왕하겠다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아시리아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아시리아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다가 쳐들어갔다가 갑자기 왕 혼자 왔잖아요. 갑자기 나라가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죽는다 그러니까 사신 보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그죠? 기억 아시죠?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는 거 봤어요. 아, 저 나라가 이제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남유다도 느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망할 뻔했는데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그래서 돌아갔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위기를 한번 견뎌서 이겨냈으면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위기는 끝났다. 계속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안 해요. 참 안타까운 게 히스기야가 아들 농사를 잘못 져가지고요.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로 알려져 있어요. 또 50년이나 또 통치를 했어요. 나라가 만신차이가. 히스기야 때 겨우겨우 나라를 이제 버텨내가지고 망할 뻔했던 거 살려내거든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지. 저쪽에서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근데 므낫세가 나라를 완전히 만신창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다행히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예요. 요시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갈라진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요시야만큼 크게 일으켜본 사람이 없어요. 종교개혁을 가장 크게 일으켰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종교개혁을 가장 크게 일으키고 그때 히스기야 때문에요 저쪽에 그 아시리아 바벨론이요 힘이 없어가지고 비리비리 하고 있었을 때예요. 바벨론이 이제 막 커져가고 아시리아가 패권을 놓쳐서 이제 저쪽에서 좀 막 옥신각신하고 있어서 요시야 때 준비하면 너무 좋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때 어떤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밑에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보내줬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외세가 약해졌어요. 요시야가요 10대부터 신앙이 좋았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청소하다가 뭐 찾았어요? 율법 두루마리를 찾아가지고 갑자기 회개하면서 전 지역에 회개를 선포하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또 때마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까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이때 준비했어야죠. 근데 불과 20년 만에 나라가 사라집니다. 20년 만에 말도 안 되게 사라집니다. 그냥 나라가요 막 무너져요. 말도 안 되게 막 무너진다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 여기 지금 인터넷 안 되죠, 권사님? 갑자기 끊겨가지고. 거기서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나왔어요? 저번 주 찍은 사진이죠? 잘 나왔나요? 이게 딱 보면 자기 얼굴밖에 안 보이죠? 제가 이 사진 왜 갖고 왔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위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사실 이제 이런 정도의 규모의 교회는요,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들마다 난리예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요, 5년, 10년, 20년 지나면요, 교회에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건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 산정교회가 올 1월 달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4월 달에 누가 왔어요? 여기 교회에. 잘생긴 목사님 하나 왔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새로운 지도자가 와가지고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우리 저번 주에 그 취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 어떻게 기가 막히게 딱 그 정도 불러주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또 우리가 100마리를 또 깔끔하게 또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저희 교회 보면서 야, 여기 금방 부흥하겠네 난리 났어요. 아니, 청년들이, 아니 성도들이, 아니 교회가, 아니 목사님이 다 칭찬해요. 제가 생각해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산정교회가 지금 상한가를 찍었던 마지막 기회에 놓여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지금 분위기 때문에 막 취해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냥 취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위기를 대비해야 될 가장 적절한 시기는 아닐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1월달, 2월달, 올해요, 작년에요, 재작년에요, 교회가 무너질까봐, 문을 닫을까봐, 사라질까봐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셨죠? 근데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분명한 건 그때보다 더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전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아우, 야, 이제 좀 다행이야. 이제 좀 한숨 놀 수 있겠어. 야, 넌 교회가 사라지는 줄 알았잖아. 이제 교회 잘 되겠지라고 하면서 지금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진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나아졌네, 좋아졌네, 앞으로 잘 되겠지, 그래 라고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쩌면 더 힘들 위기의 시기에 산정교회가 버텨내고 견뎌내고 복음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기회를 얻고 있는 건 아닐까. 남유다가 20년 만에 어처구니 없이 사라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울음이 느껴졌어요. 저 엄청나게 하나님 세팅하신 거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말도 안 되게 사라진 거, 야, 왜 그랬을까 참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이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망했을까? 지금 산정교회가 기회라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뭘 조심해야 될 것인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요거 배우자고요. 그래서 저희는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야 좋겠다 좋겠다 부러워한다면 우리만큼이라도 눈 부릅뜨고 여기저기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위기가 왔을 때 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산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막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삶이 있어요, 없어요? 다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입만 살았어, 입만. 말로만 해. 말로만 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요? 우리 말로만 하잖아요. 어디 가서 말로 앉으잖아요, 그죠? 말 잘하면 너 교회 다니니 이러잖아요. 말로는 뭐 법 없이도 살지 뭐. 근데 막 그 도로에서 막 빵빵거리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장로님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시야 때 이야기예요. 요시야 때. 요시야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막 경험하고 있는데도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저 같아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지켜내며 견뎌내며 후대에게 넘겨줘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름 존경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말은 듣고 그들의 행동은 담지 말라요. 이거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가정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아 그렇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래 말만이 아니라 행동도 내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멘이 한 명도 없으니까 좀 그렇다.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좀 염치 없이 해줘야 되는데 너무 숙연해지시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교회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럴듯하게 뭐 집사님 같고 권사님 같고 장로님 같고 목사님 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제가 그래도 꽤 경건해 보이죠? 안 그래요? 깜짝 놀랐네. 아니 이렇게 얼추 보고 뭐 교회에서만 보고 뭐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정장 입는 모습만 보면 좀 얼추 뭐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바깥에서 보지 마세요. 보시면 안 돼. 우리 서로 보면 안 된다고. 그때는 목사님 권사님 이러지 말고 누구씨 이래야 된다고. 민망하니까. 왜? 삶이 없어서. 교회만 벗어나면 우리의 삶이 없으니까. 너무한 이야기입니까? 정직한 얘기죠. 교회를 안 다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그 가나안 성도들이 이런 얘기해요. 왜 교회 안 다니세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다녔었대. 지금은 안 다니고 왜 안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가나안 성도들이 얘기했대요. 언행 불일치 때문에. 성도만의 문제입니까?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것 같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함께 있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 이게 리스펙이 안 돼. 이게 존경이 안 돼. 이걸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예배 때는 막 세상 경건해 보이는데 예배 딱 끝나고 좀 문제 있으면 바로 본성 드러나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면 바로 뭐 예찬이 아빠죠 제가. 이것 때문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요시야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게 영적으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망했던 이유, 바로 이런 문제죠. 근데 이게 지금도 그래요. 왜 그럴까?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랜 시간 은혜를 받고 역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이 종교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왜 요시야 때도 예수님 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까?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거 이야기해요. 요거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어도 아픈 줄 모르고 그들을 멸하셨어도 그들을 징계받지 않았대요. 징계라는 걸 원어로 보면요. 교훈. 교훈. 교육.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했다고 하기엔 좀 그래요. 어쨌든 성경으로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냐면 반면교사 삼고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회가 되면 여유가 되면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요번에 비 많이 와가지고 많이 문제 일어났던 이유 중 하나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재다 얘기하잖아요. 왜요? 아니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걸 어떻게 해? 아유 이전에도 왔을 때 준비해놨어야지. 준비하면 덜 아프다는 거예요. 피해를 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쳤었고 아프게 했었고 문제를 줬었고 왜? 죽으라고? 아니죠. 대비하라고.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아프면 때렸다고 뭐라고 하고 이게 좀 풀리면 아유 살만 난다 이러고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평안할 때. 언제요? 평안할 때. 힘들 때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안 듣죠? 그럼 좋을 때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더 안 듣죠? 그럼 우리는 언제 들어요? 힘들면은 아우 일단 나부터 좀 살고 봅시다 이러잖아요. 내 코가 석자예요 목사님. 내가 좀 이 문제가 풀리고 좀 건강이 좀 나아지고 집안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뭐가 되고 지금 이거 해결하면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힘들 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평안할 때는 해결됐어.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이제는 살만 나고 이제는 좀 숨 쉴 만해. 그때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면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좀 쉬겠대. 성경에 보니까 평안할 때 얘기했는데 안 듣는데요. 그게 습관이래요. 습관. 하나님께서 계속 대비시키려고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러분 이후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어려워지면요. 이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만큼 기도하지 못했고 작년 재작년만큼 눈물 흘리지 못했고 작년 재작년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대비해야 될 때. 평안할 때 들어야 될 때. 평안할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안할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제 막 나아지려고 할 것 같을 때. 기대가 있고 희망이 보일 때. 이제는 살만할 때. 그때가 가장 위기일 수 있고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내노라 하는 왕들이에요. 신앙적으로 또 실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들입니다. 다 아시죠? 다윗, 요아스, 시스기야, 요시야 거의 뭐 메이저급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죠?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나라를 종교적으로 부흥시키고 그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었었던 특징이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옆에 한 명씩 있죠? 혼자 있지 않고. 이게 특징이에요. 옆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교훈을 줄 수 있는 영적 멘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요. 그냥 뭐 머리가 좋아서 그냥 뭐 착해서 그냥 뭐 신앙심이 좋아서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반드시 세우는 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훈을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 왕들이, 그 백성들이 그 메시지에, 경고에, 교훈에 귀를 기울이느냐 안 기울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메이저 왕들이 된 거죠. 그걸 들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을 돌이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무릎 꿇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훈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싫은 소리 듣는 연습하세요. 무슨 소리 듣는 연습이요? 싫은 소리. 싫은 소리 듣는 연습하세요. 권사님, 신앙이 왜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러실 거죠? 아유, 권사님 기도 좀 더 하세요. 목사님 얼마나 하시는데요? 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만 열심히 하시면 우리 교회 괜찮아집니다. 요즘에 강단에요, 성도들에게 책찍질하는 설교들이 없어졌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들으면요, 교회 안 가요. 아니, 교회가 산정교회만 있어요? 교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나한테 위로되는 얘기, 나한테 격려가 되는 이야기들, 응원되는 이야기들 듣고 싶지, 잘못한 것들 계속 뭐라 그러고, 아, 오늘 목사님 또 나 깐다. 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망했다고요? 이 소리 안 들어서. 이 소리 안 들어서. 교회는, 설교는,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책찍질 할 수 있어야 돼요. 혹 제가 그런들 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왕들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 왕들 중에 좋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더 좋은 선지자들과 함께 했었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합 왕이죠. 엘리야만큼 센 선지자 있나요? 없죠. 셌어요. 그런 왕들도 왕왕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안 듣는 거예요. 들어도 마음을 기도 많이 하라고. 네. 안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강단에 설교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안 듣고 들려도 두드림이 있어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아,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돼도 안 돌이키면 돼요,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안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위보다 굳게 돼서 돌아오기를 어떻다고요? 못 돌아온대요, 싫어한대요. 여러분, 못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랑은 다르죠? 공부를 못하는 거랑 공부를 싫어하는 건 다르죠? 공부를 못하는 건 그럴 수 있어. 아니, 어쩌라고, 안 외워지는데. 제가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그 구구단을 몰라가지고 맨날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어려워요. 지금도 7단 8단이 어려워요. 아니,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이거 못하는 거야. 다른 건 잘해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다른 것도 잘해요. 구구단만 못해, 구구단만. 못하는 거야.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몸치야, 우리 곽 권사님 율동해도 안 되죠?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는 싫어하는 거.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싫어하는 거지만, 하고 싶어도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돌이키려고 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돌이키기 싫은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봤더니 돌이킬 수 있어. 근데 싫어. 이게 문제죠. 여러분, 교회에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게 문제예요. 내가 싫어지면요, 답도 없어요. 머리로 알겠어.
상황도 알겠어. 기도하면 계속 부담도 와. 근데 싫어요. 그럴 때 있죠. 제가 상담해 보면 많이 만나봅니다. 왜 싫으냐? 이거 알아야 돼요. 왜 싫으냐? 가만히 보니까요. 손해보고 피해볼까 봐 싫대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뭐 할 것 같다고요?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피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겠대. 나중에. 얘기해보면 지금 내가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피해볼 것 같은 거예요.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진로 문제로, 미래적인 문제로, 노후 문제로, 기타 등등으로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데 요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수가성 여인 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 그러니까요. 수가성 여인이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줄 수 없는 게 아니고 주기 싫은 거예요. 왜? 귀찮아서 등등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물 달라고 한 거는 힘들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선물 주려고 한 거예요? 선물 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면 하지. 모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알면 하지. 알면 매달리죠. 오병이어 사건 아세요? 예수님께서 뭔가 선물을 주는 거 아니까요. 그 다음날 막 배 타고 다니면서 찾아다녀요. 알면 그래요. 알면. 모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요거 좀 우리 함께 믿고 갑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는 잘 몰라.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이 볼 땐 가장 좋은 거야. 가장 좋은 거. 물론 그게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돌아보니까 그게 좋은 건지 알지만 그때선 잘 모르죠. 그때는 내가 원하지 않은 거일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싫어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피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후에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큰 복을 받았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지금 당장의 작은 손해와 지금 당장의 작은 피해는 감수할 수 있죠. 그분이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걸 예비했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마지막은요. 왜 싫대요? 뭐가 안 나서?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옛날에 열심히 했을 때요. 그때는 뭐에 미쳐서 한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마음이 식었어. 상황도 달라졌고 환경도 달라졌어요. 나도 건강도 달라졌고 머리도 달라졌어.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졌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 여러분 우리 또 취인 예배 다시 한다 그러면 하겠어요? 목사님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곽권사님은 손도 꼬맸잖아요. 그날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피를 보혈을 흘리면서 했어요. 아주 그냥. 또 한다 그러면 엄두 나요, 안 나요? 나요? 우리 한권사님 나한테요. 우리가 취임 예배를 참 쉽지 않게 해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많은 분들이 헌신해줬고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면서 봉사해 주셨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는 단지 모세의 지팡이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물론 닭을 누군가는 직접 손질했고 누군가는 직접 땀 흘리면서 끓였고 누군가는 여러 가지 포기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그보다 더 큰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엄두가 안 나느냐? 누가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하는 것 같으니까. 내 능으로,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예전에 열심히 해봤단 말이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열심히 하기 어렵대요. 왜 어려워요? 누가 한 것 같으니까. 내가 한 것 같으니까. 그때는 내가 젊었고, 그때는 내가 돈이 좀 있었고, 그때는 내가 머리가 좀 똑똑했고, 그때는 내가 좀 환경적으로 괜찮았으니까. 그랬으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냈는데 지금은 나이도 먹었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손도 힘들고, 주변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얼굴도 못생겨졌고, 이래서 안 된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우리 선정교회는요, 나이 85세 이하는 다 청년이에요. 85세 안 되면은 명함을 내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일하기 딱 좋은 나이니까.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기억력이 안 좋아요. 누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지금 나이가 있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누가 하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직장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지금 환경이 그래서 못해요. 누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물론 우리들이 자랑할 수 있겠죠. 그 권사님이 잘해주셔서, 그 장로님이 잘해주셔서, 그 목사님이 잘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다음에 힘들 때 못해요. 지금 당장은 좋을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막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항상 좋냐고. 힘들 때가 오지. 그 힘들 때 누구 의지하겠냐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이 먹어도 괜찮아요.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요,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하찮아 보여도 괜찮아요. 남들이 봤을 때 우리 자랑할 거 없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대할 때 저희는 하나님 기대하자고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고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조그만 교회는요, 5년 10년 뒤면 문 닫는 교회들이 수두룩백백할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뭐 버틸 수 있습니까? 그 위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때 샴페인 터뜨릴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보다 더 기도하고 작년 재작년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붙잡으면서 더 주님 바라보면서 마치 외다리 나무를 걸어가듯이, 마치 얼음길을 걸어가듯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복으로 만들어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이 땅에, 이 시대에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